예,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읽으시면 말씀 듣는데 굉장히 유익하리라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나중까지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스의 집권과 그리고 죽음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이후에 15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대부분 그 이름들이 다 짧게 나타납니다. 이는 곧 특별한 행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반면 이 아마시아는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은 3절, 4절에 잘 표현합니다. 우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 하느님이 보시기에 거슬린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에 반하여 지금 이 아마시아와 같이 이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만한 비교적 정직히 행하는 그 길을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쉬운 점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마스가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의 길에는 견주질 못할 만한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19절 말씀 보면 아마사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런데 자연사가 아닙니다. 모반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마시아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상반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양면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전부 선하거나 또는 전부 악하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선한 왕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 다윗 왕마저도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인물들의 그러한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좋은 점은 우리가 배울 것이고 또한 나쁜 점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아마시아의 그러한 유다 통치에 대해서 이런 점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마시아가 정직하게 행한 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아마시아는 아버지인 요아스가 행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마시아는 성전 중심의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서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시아의 그 인생을 평가할 때 바로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교회에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충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다소 나태해진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려가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마시아가 여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일이 그런데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보복을 당대에서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지금 아마시아가 왕이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보니까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 아마시아는 그래서 선왕을 죽인 그 모반에 대해서 왕으로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라가 이 아마시아의 그 손에 제대로 굳게 섰을 때에 이 문제를 그래서 이 아마시아는 처리합니다. 즉 선왕을 죽인 그 신복들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대 국가에서 보면 역적을 처형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3대를 멸한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아마시아도 후한을 없애려고 한다면 당시에 번역했던 그 요사갈과 그리고 여하스만 처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처형을 했어야 말습니다. 자, 왕으로서 이 반역에 대해서 이렇게 참으로 엄중하게 처리하는 게 너무나도 그 시대 역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마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반역한 당사자들만 처형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반역한 신복들의 자식들의 생명은 그래서 보장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아마시아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바로 존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그 세상의 그 법칙들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세상의 기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것으로서는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산다면 그것은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마시아가 보인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기준에 따르면 정말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마시아만을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이 반역한 신복들의 그 아들들이 복수하려고 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마시아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였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 당대에 제어하여 당대에만 처리해야 한다는 그 율법이 아마시아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가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멈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그 아마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 말씀 보면 에돔을 징벌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유다가 약해진 그런 틈을 타서 에돔이 독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마사 때에는 에돔을 정벌하여 그 յոտ되를 건설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단지 그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아마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아마사에게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다는 이 확신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여호와 앞에서 진정 정직히 행하는 그 아마샤를 따라서 우리 또한 똑같은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만해진 그 아마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아마샤에게 내리는 평가, 우리가 먼저 본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으로 그냥 평가가 다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뒤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입니다. 바로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례를 따르면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우상을 철폐했고 또 여호와 중심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어땠습니까? 산당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 산당이란 뭡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산당의 제사란 그것이 아무리 여호와를 향하는 그런 제사를 할지라도 결코 우상 숭배와는 혼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의 개혁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개혁이 철저하지 못한다면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발목을 잡히게 마련입니다. 자, 지금 이 아마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개혁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그 정도만 한 것도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로 칭찬할 수 있을 만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정벌하여 유다의 땅으로 건설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 역시 바로 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아마샤는 더욱더 정말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아마샤의 마음에 교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그 아마샤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여보세요. 이 교만은 바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그러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계속하여 이 여로보암 길로 걷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는 것은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샤는 바로 아버지 때에서 끊었던 그러한 동맹 관계를 다시금 복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보다도 정말로 철저하게 청산했더라면 결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마스의 그 마음이 교만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서 바로 이 그로 말미암아 그 교만이 정말 들어온 다음에는 결코 그거는 제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물리치는 그 아마시아는 정말 교만해져서 이 아마스의 아버지 그 요아스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그 요아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면하자고 하는 것은 곧 한판 붙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잖아 이 요아스는 아마스를 가소롭게 여기며 바로 이 벳세메스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이 아마시아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아마시아는 예루살렘 그 성벽까지 다 잃는 등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성전과 왕궁, 국가에 있는 모든 물품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아마시아 자신도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반역한 그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진 아마시아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징벌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아마시아를 보면서 바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것과 더불어서 또 아마시아가 또한 교만해져서 버림을 당하는 것까지 모두 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은 바로 아마시아가 정직히 행한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면 아마시아의 그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60 전후 60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덧 수십 년 지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나중에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점점 나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정말로 성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른 이 아마시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근신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